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도우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또 영상 앞에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게 도와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길
같이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선미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예배드리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영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태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계속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장수였어요. 그의 장군이었던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조를 세웁니다. 셀루쿠스 왕조를 이제 세우고 왕위를 계승하고 그 땅을 정복한 땅을 다스리는데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땅의 일부를 통치하는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도시들을 건설합니다. 도시들을 건설하고는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든 거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16개나 만듭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2개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히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붙여진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는데, 먼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한 곳, 그래서 그들을 파송한 곳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선교 여행의 시작이죠. 거기서 파송한 거니까. 거기서 파송한 교회에서 파송해서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까지 오게 됩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안디옥까지 갈 때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페이퍼 보면 지도에 이렇게 있어요. 자, 안디옥을 한번 찾아볼까요? 안디옥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지도의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안디옥 오른쪽에 안디옥 그 화살표 돼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파송돼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죠. 화살표 다 돼 있죠, 여러분. 구브로 섬으로 가서 구브로 섬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거기서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이곳의 거리가 서울에서 대전 거리 정도 된다 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갔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 바보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걸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들을 방해한 사건이 나와요. 그곳에 있는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궁금해했지만 이 마술사가 방해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맹인이 됩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돼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올라가요. 거기 보면 이제 화살표 되어 있죠.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렇죠?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렀어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라고도 합니다.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인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퀴즈. 왜 돌아갔을까요? 자, 왜 돌아갔는지 아는 분 있으면 나중에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돌아갔는지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추정을 할 뿐이에요. 추정에 가장 그래도 가까운 거는 굉장히 선교 여행이 힘들었다. 우리가 봤죠. 이제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갔을 때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보에서 있었던 일 그게 다예요. 여기서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을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그렇게 빨리 갔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선교 여행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만들었죠. 아마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에 지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 여행이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던 거죠. 그랬다가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유 난 못하겠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13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 15장 끝에 가면 이때 돌아간 이곳에서 돌아갔던 이 요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죠. 선교 여행을 1차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돌아왔어요. 안디옥에 돌아온 이후에 이제 선교했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하고 2차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의 충돌을 가져와요. 그것은 이 마가 때문이 요한 때문이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런 주의였고 바울은 싫다. 나는 그 친구 데려가지 않겠다. 또 돌아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데려가자고 하는 측과 데려가지 말자고 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집니다. 이제 결별을 선언하는 거죠.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첫 번째는 이 마가 요한의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내가 페이퍼에 괄호 쳐놨죠. 마가 요한의 태도가 좀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그 한 사람의 행동은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은 뭐 맞으면 맞고 틀리면 그만두고 뭐 이런 식의 행동이나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의 행동은, 나의 말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의 태도가 좋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선교 여행한 지 이 정도 됐는데 누가 돌아갔다. 왜 안 돌아가고 싶겠어요? 왜 안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돌아가면 아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도 들겠죠. 그리고 힘 빠지겠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태도는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마가가 선교여행을 바나바랑 떠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성경엔 등장하지 않아요. 잘 모르지만 물론 나중에 마가와 바울이 화해되어 있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엔 좋아진 걸 봐서는 마가도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게 첫 번째 아쉬운 점이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갈등이에요. 갈등.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가져옵니다. 우리 나중에 15장 가면 한 번 더 보겠지만 이들이 이 요한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요. 서로 분열되고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맞아요. 그랬으니 싸운 것도 괜찮다. 분열된 것도 괜찮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 분이고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분열되고 다투고 갈등을 가지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선교를 더 많은 지역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그건 좀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에도 뭐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교파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이 있어서 나뉘어졌기 때문에 선교가 더 잘 됐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지 나누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곳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느라고 하나님이 애쓰신 거지 그것이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분열이 되고 나뉘어지고 물론 의도적으로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따로 나누는 경우는 있어요. 분할 개척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괜찮은데 다툼과 갈등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뉘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참 악한 일이죠. 악한 일입니다. 사탄의 일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나누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들의 태도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 오점으로 아쉬움으로 사실 남습니다. 어찌 됐든 이곳에서 이 요한이 떠나가는 아픔의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쭉 오는 동안에 특별히 뭐 성과라고 할 만한 게 바보에서 있었던 총리, 그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 한 사건 외에는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왔을 때 요한마저 떠나가는 이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할 맛이 나겠어요? 선교할 맛이 나겠어요? 그래도 가면 뭐 열매가 있고 막 이래야지. 근데 그런 게 없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이곳까지 왔어요. 요한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곳을 빨리 떠납니다. 그리고는 북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4절부터 그곳에 올라간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회당에 가죠. 안식일 날 회당에 가요. 바울은 그렇게 잘했어요. 안식일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 안식일이면 나가서 회당에 가고 그곳에 사람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그 회의하는데 참여한 것이죠. 거기서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늘 거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고 나서 여기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사람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주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바울은 손을 들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도 본인이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전한 내용이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쭉 이제 나오는데 쭉 내려가서 오늘 23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41절까지가 바울이 행하고 있는 설교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음번에 그 뒤에는 보게 될 건데요. 오늘 읽은 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때까지. 그리고 우리 뒷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뒤에는 쭉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굉장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 당시엔 굉장히 컸던 도시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도시들 중에는 굉장히 큰 도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크다 뭐 이런 기록까지도 있는 걸 보면 굉장히 큰 도시인데 지금은 그 도시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고 또 지진도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없어진 도시가 거의 됐고 아주 조금 부분이 남아 있고 지금은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조그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컸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앞에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히 이야기해요. 왜 얘기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겸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잠깐만 간략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 제가 여기다 페이퍼에 여러분 적어놨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는 게 맞는 듯해요. 아브라함부터 보면 그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1번은 첫 번째는 족장 시대죠.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가 지내서 요셉 때가 되면 이제 애굽 포로 시대이죠. 이집트의 포로로 생활했던 그 시대입니다. 얼마 했죠?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모세와 함께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는 40년 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착하는 시대를 맞아요. 가나안 정착 시대죠. 이 가나안 정착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부터 해서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 사사 시대를 지나고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무엘 이후에 이제 왕이 등장하게 되는 왕정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남북 분열 시대가 오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계속 왕정 시대로 흘러가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고 포로 시대 70여 년 지난 다음에 해방이 되어 돌아오죠. 이제 포로가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되고요. 구약 성경은 거의 거기서 마감하고 있고 그 이후에 로마 식민지 시대를 맞이했고 로마 식민지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이 그걸 쭉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대략 머리에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부터 제가 한번 볼 텐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히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조상들을 택했다고 하는 말은 족장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애굽 포로 시대를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 시대죠.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정착 시대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20절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두셨더니 사사 시대죠.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즉 왕정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까지 이제 족장 시대부터 왕정 시대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쭉 말씀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이게 왜 나열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얘기는 왜 하려고 그러나 하면 예수님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내 후손을 축복하리라.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하는 약속을 다윗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기다렸나 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래서 한 싹,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굴 가리켜요? 이거 메시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 났으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려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미 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건 22절이에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2절 보죠.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가 하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넌 딱 드는구나.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든다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을 이제 패하고 이제 다윗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는 찰나에 사무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그게 다윗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뭐 그거잖아요.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볼 때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슬퍼, 어떤 상황을 볼 때 슬퍼, 그러면 다윗도 그거 보고 슬픈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해, 그러면 다윗도 그걸 보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 보고 같이 슬프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이 맞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그럼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게 나도 슬픈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쁜가? 이거 보면 되죠. 이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슬퍼할 만한 것인데 우리는 안 슬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데 우린 기쁘지 않아. 이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마음이 다른지 몰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일날도 나눴습니다만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나와요. 사실 그 이야기는 저는 탕자 이야기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두 아들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보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분깃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뭐 하죠? 기다리죠. 기다립니다. 첫째 아들은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어쩌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와요. 아버지는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근데 첫째 아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전혀 마음이 맞지 않아요. 이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첫째 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죠?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지 쓸 거 다 쓰고 말이야. 못된 놈.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아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둘째 아들은 집 나가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이 아들은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다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눈이 아버지 눈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돌아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둘째 아들의 초점이 있다기보단 첫째 아들의 초점이 있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못된 아들,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다른 것을 품고 사는 아들, 그게 더 나쁜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잘난 맛에 살았어요.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다 망할 사람들, 망해도 마땅한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어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요즘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소식도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시지 않겠어요? 전 그럴 것 같아. 우리 안에도 같은 울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마음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슬퍼할 만한 건 같이 슬퍼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것은 같이 기뻐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참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내 마음에 딱 맞다.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과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 후손을 축복할게. 그리고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게 하리라고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요? 예수라.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예수가 그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이다. 약속하신 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지금도 믿고 지금도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를 세우신다 했어요. 이 나라는요 자기들을 위한 나라예요.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자기들 백성이 아닌 타 민족에게로,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은 이런 왕국이죠. 이런 나라죠.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와서 자기 민족을 특별한 나라가 되게 하는데, 이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나라,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고 지배할 나라를 주신다.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 민족만을 위하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차서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메시아, 이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가 섰다고 해봅시다. 그 나라만 특출한 민족이 되게 하고 다른 민족은 다 망하게 하는 이런 메시아가 섰다고 해봅시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국에게는 완전히 망할 징조니까. 이런 존재가 아마 선다면, 제가 보기엔 이런 존재가 선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이 세워지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겠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온 인류에게 생명을 줄 메시아, 부활과 영생을 줄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그냥 한 민족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메시아는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꿈, 소망, 여러분 뭘 여러분들은 꿈꾸고 계세요? 뭘 소망하고 계세요? 이게요,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은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건 예수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비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꿈을 꿔요.
내가 출세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 이걸 메시아로 생각하고 사는 우리의 세상이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 돼서 그분과 함께 슬퍼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꿈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다른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사는 거죠. 이미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에요. 그분 안에서 또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 주님과 함께 하는 생각. 이게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너희가 꿈꾸고 너희가 바라던 메시아가 왔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오늘 최소한 우리들은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꿈으로 비전으로 오셨다. 그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분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정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주님의 꿈을 꾸며 또 비전을 나누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더 각별히 조심하고 또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잘 돌아보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을 진정 메시아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